예,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얻어서 형제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참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런 뜨거운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고 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를 먼저는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의 맺어준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 삶의, 우리 삶의 특징이다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어제 말씀하기를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1절, 2장 어제 아침에 보았던 2장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1절에 묘사되고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악한 생각, 또 속임수, 위선, 사기, 온갖 비방, 이 1절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것을 행하며 살았던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지금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도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위선을 행하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 참 이런 옛사람의 기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 옛사람의 기질들을 이렇게 따라 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악의가 아니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악독이 아니라 선의를 품고 또 여기 보는 것처럼 기만이라고 했는데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고 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이 참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의 삶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 삶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젖은 갓난아기의 유일한 생명줄이죠.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는 유일한 생명줄이 엄마의 젖입니다. 만약 엄마의 젖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시도 때도 없이 찾지요. 그래서 늘 웁니다. 우는 이유가 젖을 달라 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젖을 물리면 엄마가 줄 때에 그 아이는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렇게 먹습니다. 이런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엄마의 젖을 찾고 그 젖을 온 힘을 다해 먹는 갓난아이처럼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중에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주일에도 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또 나누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면서 그것을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온 힘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고 또 그것을 양식 삼을 때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내부에서부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참 말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냥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내부적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이 성도들에게 오늘 그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나아가서 외부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합니다. 여기 4절 5절인데요.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상태는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 이렇게 나뒹구는 돌멩이 같이 하찮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의 핍박과 또 황제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길바닥에 있는 돌처럼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비록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과 또 로마 제국 사람들의 오해와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들을 참 아주 하찮게 대우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들이 쓸모없거나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깨우쳐 줍니다. 그 첫째 증거가 바로 4절인데요. 여기 이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던 분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참,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의 삶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보배로운 산돌로서 이렇게 삼으셔서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셔서 예수님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이 여긴다고 해서 진짜로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찮은 돌이 아니라 산돌, 그 보배로운 돌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바로 그 증인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또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성전의 모퉁이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셔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에서 고난받고 참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당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핍박과 또 그로 인한 참 힘듦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과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돌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써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질 것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것을 이렇게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을 아는 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이렇게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신을 살아있는 돌로 여기면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을 짓는 동시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참 저는 이렇게 저의 가까운 형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이 참 나이 듦과 죽음 앞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나이가 들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참 그냥 그대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늙지요. 늙고 또
그런 늙음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 또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최고의 복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는 과정 속에서 아프게 되고 병들게 되고 또 그 아픔과 병듦을 통해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젊어지겠다고 늙지 않겠다고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속도를 늦추고 또 이렇게 상태를 조금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인간은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늙지 않거나 죽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를 그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늙음과 병듦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이렇게 굴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은 또다시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이렇게 붙드셔서 지키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길바닥 돌멩이 같이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산돌 그 보석 같은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늙고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생명은 늙음이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참 그 영광에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나 늙음이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놀라운 방금 설명드린 이 놀라운 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10절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잠잠하지 말고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힘써야 될 일은 우리의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이렇게 동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참 가장 참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기이한 덕을 선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생명을 구하는 삶, 생명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